마태복음서 5장 4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지난 토요일 제가 동기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광화문의 그 교보문고에 들려서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근처 가게 되면은 대체로 이제 교보문고 혹은 저쪽에 영풍문고인가요? 이렇게 한 번씩 돌아봅니다. 시간이 있으면. 입구에 들어갔는데 제일 첫 번째 여행에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바로 문 앞에 여행 코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굉장히 그 책들도 많고 코너가 크더라고요. 여행 가는 거 좋죠. 그만큼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행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일단 여행하려고 생각하면 그리고 또 여행 다니는 동안에 대체로 들뜨고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는 데 관심을 많이 쏟죠.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피상적이다. 그리고 진지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설교도 성경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말씀은 무겁게 생각이 되어서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진지함이나 깊이보다는 듣기 편하고 가려운 곳 긁어주는 정도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애통과 눈물입니다. 자, 오늘 경청을 좀 합시다. 여기 애통으로 번역된 펜데오라는 헬라어는 슬픔, 비통 이런 뜻인데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죠. 우리나라 말도 비슷한 말 유의어가 이렇게 여러 개 있듯이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나 비통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뜻을 가진 단어가 펜데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죠.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터져나오는 슬픈 감정, 또 뼈를 깎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갔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을 알고 그때 느꼈던 고통, 그 아픔, 이게 펜데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한계에 부딪혀서 인생의 절망 상태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워서는 안 되고 절망 상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경이나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가 없고 혹 만났다고 해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거나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웬만큼 고통스럽고 아파서 사고가 나서 이거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서 교회 나왔다가도 또 좀 지나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괴테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고통, 애통, 슬픔 이런 거는 우리 인생을 굉장히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지난주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봤습니다. 영적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상한 영, 통회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 그러니까 영이 가난해지면 그는 필연적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니까 당연히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족들,
이웃들, 민족,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눈물과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교회도 사실 너무 뻑뻑하고 마른 눈이 아니라 젖은 눈의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좀 눈물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눈물이 자꾸 나서 어떤 분은 저보고 울보라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와 구원, 또 찬송할 때도 그런 내용일 때 꼭 어김없이 눈물이 자꾸 나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때도 참 많이 삼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중들 앞에서 목사가 너무 이러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눈물 좀 안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눈물이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제 감격이 줄어든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다는 영화, 그런 걸 좀 가끔 보거든요. 도대체 어떤 종류가 인기가 있는지, 뭐가 재미있는지. 참 인간성이 메말라지고 사악해지고 분노하게 되고 잔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기 있었다고 하는 영화 제목 제가 몇 개 생각해 봤는데, 부산행, 좀비들 나오는 부산행, 올드보이,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 제가 이거 다 보진 않았지만 이 중에서 한 두세 개는 봤거든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인기일까? 그러면서 세상이 참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물이 말랐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가면은 그 권사님들 몇 분이 대여섯 명 혹은 10명 이내 이런 소그룹을 모여서 밤에나 이럴 때 교회 가보면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면 울어요. 주로 울어. 질질 짜면서 기도를 해요. 그때는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나? 뭐가 저렇게 슬픈 일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그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지 이제 저는 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요즘의 교인들, 요즘 교회가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고 의미심장한 말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고 기분 좋게 웃고 나면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많은 여자들이 뒤따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는 좀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영적인 애통이 없이 그저 기뻐만 한다면 그 기쁨은 말초적인 기쁨,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나 기쁨은 세상적인 애통,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요즘 교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많이들 그런다는 거죠. 세상과 현실을 자기 위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얼마나 피상적이고 깊이 없는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좋고 편한 거 외에는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세상은 이렇게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데 관심 밖이에요. 얼마나 말초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여러분, 이런 세대는 세상을 향한 심판도 알지 못하지만 알아도 영적 애통함을 갖지 못합니다. 온 국민에게 전부 다 25만 원씩 준다니까 좋다고 표를 찍어줍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공짜 좋아하면 나의 미래와 우리나라는 장차 어떻게 될는지 생각이 없어요. 그냥 공돈 생겼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갈 생각에 들뜰 뿐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너무나 지금 세상이 이래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 애통을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많지만은 특별히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합니다. 세상은 죄 때문에 망해가고 지옥 갈 텐데도 자각도 두려움도 애통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복인 영이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이 가난하지 못한 게 이게 제가 처음 관문이라고 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쭉 전부 다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 영이 가난하지 못하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살인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메시아의 예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망치로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자기를 깨뜨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 될 거야,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근데 이거가 전제가 돼야 돼요. 노력해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절망해서 울고 기뻐서도 울고.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울어봤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뒤집어 말하면 내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무게, 죄의 고통, 죄의 아픔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죄로부터 벗어난 그 홀가분하고 행복한 기쁨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묵상해보고 영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시다. 그리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이거는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잘못한 게 뭔지 우리 죄를 진지하게 한번 우리 말해봅시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포럼에 꼬투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잘못한 게 뭔지, 우리 교회의 죄가 뭔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른 교인들의 죄는 보면서 정작 우리 교회의 죄는 간과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자는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은 매일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더럽고 추악함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되죠. 그래서 더 애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애통도 없고 그냥 덤덤하기만 하다. 그러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애통은 회개를 가져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가면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이 구약에도 있는데요. 시편 32편 1절. 자기의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맥없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나가서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즉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수제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시죠?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는 복음으로 맹활약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베드로 전후서를 썼죠. 참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주께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가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이 아니라 삶에서의 구원입니다. 병자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마음이 상하고 영이 가난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고 고쳐주십니다. 존 뉴턴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존 뉴턴의 어머니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성직자로 키우기를 원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만 그가 6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계모 밑에서 자라다가 도저히 그 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예 무역선을 타게 됩니다. 그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다루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열악한 노예선 때문에 많은 흑인들이 탈수증, 전염병, 간염, 영양실조 등으로 죽습니다. 근데 뉴턴은 그걸 보면서 그저 당연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되었습니다. 1748년 5월 10일 22살 때 선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그렇게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는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배가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났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그 후에 6년을 더 노예선을 탔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노예들의 그 열악하고 더러운 환경을 완전히 고쳐주고 아주 비약적인 처우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에서 내려서 성직자가 되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시를 씁니다. 그 시가 바로 Amazing Grace, 우리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존 뉴턴이 이런 인생을 살고 나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이제 찬송으로 들어온 거죠. Amazing Grace, 직역하면 놀라운 은혜,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 자기 같은 사람이, 그런 죄인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한 마음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사람들 곁으로 가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늘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가는 사람은 영이 가난해서 애통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애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올 때,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그러면서 소망이 없을 때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도 인기인도 권력자도 자살을 하게 되죠. 이 짐을 벗을 길이 없을 때, 모든 사람이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 나의 이 괴로운 짐을, 내 인생 짐을 맡아달라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면서 맡아주십니다. 기뻐하시면서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짐을, 죄 짐을 맡아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질병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다 맡기고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8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나님은 짐 맡아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안 맡기죠? 네 번째, 세상과 교계를 향하여 우는 애통입니다. 지금 세상은 파선 직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철로역정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장망성이라고 나오죠. 장망성.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장망성 뭔지 알아요? 장차 망할 성이다. 장차 망할 도시다. 장망성.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유토피아의 그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하면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뉴에이지라는 말. 뉴에이지란 말이 뭐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래서 뉴에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유토피아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다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지금 뻔히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좋아질 거라고 자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잠시 후면은 뉴에이지가 될 텐데 어떤 시대가 오게 되죠? 그때 뉴에이지에? 그게 대환란입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뉴에이지라고 지금 속이고 있어요.
문제는 이걸 모르고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고사하고 자기 가족 중에서도 불신 가족이 있는데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영혼을 진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태어납니다. 또 교회 안에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멸망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알면서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눈물을 아십니까? 가슴에 다가옵니까? 그들의 눈물이? 저는 조금 압니다. 제가 중국 가서 강의하면서 좀 봤거든요. 독재와 억압 속에서 도망 다니다가 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들을 보면서 참 기특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돈을 갖다 주겠습니까? 같이 싸우자고 투쟁하자고 하겠습니까? 전도야말로 저들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사랑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저는 결심한 게 있습니다.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불신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무조건 전도하고 전도 설교하겠다. 혹시 이것 때문에 화내는 사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뻐하며 곡식단을 거둘 때가 올 것을 믿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5번째, 눈물로 간구하는 애통. 성경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예들이 많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왜들 저러냐, 불쌍하다, 광신적이다, 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눈물의 기도야말로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참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예수님도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한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또 구약에 보면 한나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쓰라린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받은 응답이 사무엘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별사를 할 때에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제가 5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까? 정말 놀랍고 강력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 상급받고 상속 유업받고 면류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이 위로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강력한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가리켜서 위로자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거는 정말 놀라운 힘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히 어둡고 암울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경영 방식인 경륜을 무시하고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 그리스도인,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리스도인에게 경륜 많이 얘기하고 잘 알죠? 세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건가 뭐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은 즉시로 아마 부정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거 세대주의 하면서 나를 째려보는 목사님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근거해서 경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경륜도 부정적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욕당하고 성령님은 방해를 받습니다. 교회는 핍박과 미움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덤덤하니 그냥 아무것도 느낌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 아마 이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혼 좀 나야 될 겁니다. 믿음 생활의 바닥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애통의 눈물이 없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오늘과 같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애통의 눈물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경박하고 저급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를 비롯해서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나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만을 챙기면서 내가 이만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이 가난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생활이 눈물로 젖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